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삼가 듣고자 합니다.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고스란히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심장 가운데 생명의 혈력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우리가 걷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걷는 걸음 가운데 소망의 걸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서 4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특별히 엘리사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왕조가 아직 바뀌진 않았습니다. 갑절의 능력이 정말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앞서 보였습니다만 전쟁에 큰 위기를 겪었는데 그 모압과의 전쟁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순식간에 모압 왕이 자기 아들 바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그 이스라엘 군대에 임해가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을 향해 여전히 사랑의 손을 펴시는 엘리사를 통하여 사랑의 손을 펴시는 이야기가 말씀들이 오늘 4장 5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한 선지자의 제자 그가 먼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듯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굉장히 삶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을 졌는데 그 빚진 것에 갚지 못하고 죽다 보니까 체주가 이 선지자의 아이가 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종으로 삼는 그 당시에는 이게 구약 성경도 흔히 있죠. 그런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게 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이 기름이란 올리브 기름이죠. 이 정도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것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어, 한 병 기름을 그릇에 넣는다 해가지고 그릇이 차느냐. 근데 하라는 겁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가득히 그 동네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마다 가득가득 찼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입니다. 어, 봄에는 보리와 밀이 나고요. 가을에는 또 생필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주고 또 하나는 이 올리브유 이겁니다. 이걸 4대 식량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중에 기름이 이렇게 가득히 여러 그릇에 담겼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그 기름들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이거 생필품이니까 잘 팔리는 거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 이 여인의 집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엘리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구원시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 처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는 그런 비극을 겪어야 될 이 집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베푸시는 구원하시는 일들 하십니다. 이게 그 마을의 소문 다 났겠죠. 이 여인 집에 이렇게 됐다고. 천주도 또 알았겠죠. 근데 이런 구원만 나타났을 뿐,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감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수넴이 에,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평원의 입구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엘리사가 그 경로상에 있는 한 마을인 거예요. 그 마을의 한 여인. 그러면 그 남편은 거기 이스라엘 평원에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예. 실제로 그러한 게 나중에 보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여기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할 때 간관했답니다. 간절하고 권했다. 간절히 권했다 하는 거죠. 어, 또 이 여인도 아마 거기 갈멜산에서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공동체 한 사람인 거에 보입니다. 나중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아 이걸 보면 좀 어이가 없죠 번역이 담 위에 방을 만든다요. 우리 같으면 담 위에 방을 만들면 거기에 사람이 눕긴 하겠습니까? 담? 담보다는 하여튼 넓은 뭐 그런 거겠죠. 옥상인가? 거기도 아니고 아니면 1층 위에 하여튼 1층 위에 거기를 만들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기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인은 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음, 선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뭘 바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참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이 방에 엘리사만 누웠겠습니까? 게하시도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두 사람은 누워야 될 그런 방일 겁니다. 그럼 상당히 방을 크게 마련했다. 적게는 마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그럼 아이가 아이를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보면 방으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서고 엘리사는 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또 중간에 게하시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하는 식으로 합니다. 서로 소문이 이상한 소문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는 게 보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획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뭐 쉽게 말하면 농담 아니라 합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투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엘리사가 사마리아하고 여기 갈멜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하시아 다음 여호람 때 했던 것 같은데 여호람이 14년 왕위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14년 정도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늙음하게 태어난 이 아이가 갑자기 또 죽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어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갈매산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갈매산에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 그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평소 초하루나 안식일 때 갈멜산 집회가 있고 갈멜산 제사가 있고 여인은 그때 나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로 보이죠.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아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나귀가 열심히 달리고 또 사환도 옆에서 열심히 달리는 거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저기 자기 사환 게하시기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이랬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원래 여기 엘리사가 어떤 여인과 이렇게 접하고 하는지를 철저히 안 했던 듯합니다. 근데 여인이 그냥 와가지고 엘리사의 발을 안아버렸습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시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갈멜산에서 수냄으로 급히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죠.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선지자의 방에 아이가 눕혀 있죠. 그 침상에 눕혀 있는데 그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니라. 아이가 살았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 수냄 여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죠.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남편과 이 여인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원래부터 신실한 여인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소문이 거기 수냄 모든 마을들에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 외에 또 누군가가 갈멜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집회에
이 사건 때문에 더해져야 됐을 텐데 더해졌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길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으니라. 그전에는 베델과 그리고 여리고에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길갈 이쪽에도 선지자 제자들이 함께 온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 들포도 농꿀을 만나 그것에 들호박을 따서 옷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번역이 참 묘해요. 채소를 캐러 나가가지고 들포도 넝쿨을 만납니다. 덩쿨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들포도 덩쿨 그러면 들포도가 맺혀야죠. 근데 뭐가 맺히냐 그러면 그것에서 들호박을 땄대요. 이거 번역이 이렇게 하면 진짜 진짜 문제가 있죠. 그냥 들 호박 넝쿨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야 옳지 않겠어요? 그냥 들 호박을 땄다니까. 하여튼 그것에서 어떤 열매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따서 그래도 그냥 국 아무것도 없는 국보다는 채소가 들어가는 국이 그래도 소위 말 건더기가 좀 있어야 먹을만 하지 않겠어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니라. 그 채소가 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끓인 국 그들로 표현하면 스프죠. 우리는 국입니다만 우리는 국찌개 뭐 이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쪽은 스프죠. 스프 전체를 못 먹게 된 겁니다. 지금 식량이 굉장히 없는 선지자 일행도 때때로 굶고 먹거리가 거의 없는 그런 일들을 함께 겪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좀 먹게 하라 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나 이 가루가 밀가루입니다 그냥 곡식가루를 넣었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지경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무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게하시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선지자의 수종드는 자입니다. 그러면 게하시가 더 하나님께 진실하게 가까이 나아가고 자기 욕심 부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또 목격을 했어요. 게하시가. 또 사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이 길갈 왔다는 거죠. 처음 만든 떡, 꼭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선지자들에게 이도 하나님을 믿는 진실하게 믿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첫 곡식 수확해가지고 마치 꼭 천년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선지자의 무리가 100명 그러는데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 이걸 가지고 다 먹기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하죠. 그 사환이 이르되 이 사환이 누굽니까? 게하시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좀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정말 하나님께 엘리사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게하시가 이 모든 실제 자기 손을 통하여도 음식이 나눠지고 다 먹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이 다음에 안 달라진 게 보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열왕기서 5장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요즘 한센시 병 환자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아람 군대 침략 때 북이스라엘 한 소녀를 잡아갔다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몇 살인지를 몰라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소녀 그러면 40살 이하라. 40살 이하를 다 소녀라 하는지라 이게 몇 살인지 잡혔는지 아인이 잡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딴 데 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 이런저런 기적이 이적이 일어난 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는 겁니다. 소문이 많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소문 듣고 오 그래? 오 그래? 오 놀라운 일이야 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14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소녀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나만 그의 그 나병은 어 엘리사를 만나면 그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게 아래요 이르되. 그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니라 그 주인 누구겠습니까? 아람 왕이겠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여호람이겠죠.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병을 고쳐달라니. 애복을 보내는 것처럼 애복을 뭐 애물 보내는 것처럼 하고 하면서 글을 보냈습니다. 안 고치면요. 못 고쳐내면요. 이 또 이 편지를 만난 또 그 왕의 마음이 피임약을 자꾸 받다가 이런 얘기를 때 하다 핑계거리 없어 이런 걸 하냐 하는 생각이 들만 하죠.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또 전쟁 핑계를 만들려고 지금 저러는 거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때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었는지 어디 갈멜산에 있었는지 길갈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게 하라 하니까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기 사자를 그에게 보냈다는데 그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또 아무를 봐도 개하시거든요. 중간에 엘리사가 나오보도 않고 문 밖에 서니까 밖에 내보내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그럼 낫는답니다. 하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나아만이 그러니까 진짜 이런 무례를 겪은 게 없었겠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적어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할 줄 알았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실제 그렇습니다. 다마스커스 그쪽에 흐르는 강은 여기 여단강에 비할 바가 아니고 여단강은 중간에 비가 또 너무 안 오면 말라버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메섹 강은 굉장히 물도 많고 좀 그래도 좀 넓게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그러자 이 나만 옆에 함께 그와 함께 동행했던 군사들 그들이 나와가지고 부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니,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면 더한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관들이 쉬고 갑시다. 7번 씻으라며요. 안 씻, 7번 씻었는데 일이 없으면 전쟁 폐기거리 만드는 거고, 농락했다 그런 거고, 씻어 나오면, 어, 정말 이거 목적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겠죠.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이고, 그 요단강에서 씻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단강은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있는 상류요단강이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받았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내보내 가지고 사해로 흐르는 하류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모르겠습니다. 하류 요단강에 보통 이제 말하는 거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갈릴리 그쪽에 물이 호수에 물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또 중간에 사마리아에서 저 옆으로 가면 그래도 물을 아벡 그쪽 정도가 아벡 정도가 여단강을 건너는 그쪽 길목이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그쪽에서 씻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자 7번 씻었는데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아버린 겁니다 정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병이 나왔던 것 때문에 수많은 엘리사의 이적들, 기적이 나타나도 엘리사 통해 나타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나아만은 자기 몸에 나병이 났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다른 데는 신이 아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애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엘리사는 거절해 버립니다.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하면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사마리아의 이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람도 섬기는 신이 있어요. 나중에 아하스가 이 아람 나라의 신을 갖다가 아람이 멸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한번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람은 그 아람의 신들 신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제사를 받으신다. 여호와께만 나는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 림몬이라고 하는 신, 그 아람이 섬긴 신이 쓴 게 분명하죠. 신당에 들어가 거기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아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한센시병에 걸렸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되는 한센시병이 있고요. 만나도 되는 정한 나병이 있습니다. 정한 나병은요, 온몸이 하얘져 버리는 멜라닌 색소가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가지고 하얘져 버리는 백탁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그 나병이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왕과도 손잡고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장군이 온몸이 하얘져 가지고 피부가 그 색깔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도 아니었을 걸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조금 떠나 조금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여기까지 모든 일을 다 지켜봤던 그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변화해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받는 걸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아니 여기 엘리사를 만날 때그 게하시를 그때 본 거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얼른 나아만이 내렸다는 겁니다. 수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나아만이 얼마나 엘리사를 존경하게 됐는지 보이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길 엘리사가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있지도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당신의 그 예물 중에 가져온 예물 중에 일부를 좀 주시면 그 청년에게 주겠습니다.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이 두 달란트를 받아. 한 달란트 준다는데 원했는데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두 사환에게까지. 이거 은 한 달란트가요 30kg이에요. 그러면 두 달란트면 60kg이에요. 은이.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이걸 그러니까 전대에 지고 갈 정도입니다. 산 사람이 못 지니까 옆에 사환 두 명 보내가 따로따로 보내가지고 이거 함께 지어서 거기까지 얼른 배달해줘라 하는 거죠.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리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리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람 장군 나만이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다. 그러면 이 피부가 멜라닌 색소를 잃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온몸이 하얘져 버리는 이건 유전자가 물려진다는 거겠죠. 한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려지는 유전병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게하시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통하여서 많은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나하만 아람 장군 나하만도 한 상천하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사람으로 달라지는데 엘리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하시 정말 비교됩니다. 오늘 우리 어떠합니까? 주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점점점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인데 게하시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삶으로 실천하는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우리 삶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을 따라 계하시를 반면교 삼고 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